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인 가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쁨도 많았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형제 자매들과의 오해, 때로는 배우자와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겪으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구약의 요셉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화해와 용서에 대한 깊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회복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 화해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겪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를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었지요. 17살 어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 아실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을까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말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상황인지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깊은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과의 만남에서 어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런 일이 생기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했거든요. 우리도 가족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형들의 변화된 마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시종들을 물러나게 하고 형들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지요. 창세기 42장 1절을 보면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13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움, 원망, 사랑, 용서의 마음이 모두 섞여 있었겠지요.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집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크게 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 감정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랜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원망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놀라 말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순간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겠지요.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용을 넘어서는 깊은 신앙적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자신을 해한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깊은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신앙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적 해석은 단순히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화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들과의 화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참된 용서의 모습이죠.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죠. 화해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직면하면서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였던 형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요셉은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집트로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단순히 용서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죠. 그리고 기근이 아직 5해가 더 있을 것이니 자신이 가족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용서를 넘어 책임까지 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며 모든 형들과 입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현대 한국 가정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가정에도 이런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성도들이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오해, 고부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가족상담연구소에서도 이 성경적 화해의 원리를 통한 가족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가족의 잘못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용서와 화해로 가족을 회복한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경직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성경적 원리로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도 요셉의 지혜를 배워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단계를 통해 가족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받아들였지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갈등에서 상처를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인정하고 아픔은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용서의 결단입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요셉처럼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문제였고 형들이 그것을 질투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이 충돌한 것이지요. 현대 한국 가정에서도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자녀는 현대적인 방식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차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질투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현대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가정 화목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온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요셉과 같은 용서와 화해로 가족을 회복한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김 권사님은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먼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나갔고 결국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부산의 한 교회, 이 집사님은 형과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요셉의 용서 정신을 본받아 화해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 형에게 연락했을 때 형도 많이 놀라셨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니 형도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가정회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매년 가정의 달에 요셉의 용서를 주제로 특별 집회를 열어 많은 가정들이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실제적인 가족 회복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적 관용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히브리어로 살라흐인데 이는 빚을 탕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게 진 신원의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들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죠. 또한 용서는 회복의 개념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신 박형룡 박사는 용서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죠. 우리가 가족을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일방적인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거든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김세윤 교수는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낸 1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용서를 준비한 것이겠지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을 보면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가족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미움의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김재준 목사님도 가족 갈등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면 화해를 위한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이죠. 솔직하고 직접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의미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화해를 시도할 때 이런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직하되 따뜻하게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지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지요.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 말입니다. 대화할 때는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 것이지요. 요셉도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접촉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껴안고 입맞춘 것처럼 적절한 스킨십은 감정적 화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역할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요셉과 총리가 되어 형들과 만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지요. 만약 요셉이 팔려간 지 1년 후에 형들을 만났다면 과연 그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에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것이지요.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그 긴 시간 동안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되는 경우 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 개인적인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었지요.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전체가 화해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용서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 결단이 여러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의 용서와 화해 의지가 전체 가족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중재와 용서는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가족의 이집트 이주는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한 것이죠. 때로는 가족 화해를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용서를 받은 형들의 반응과 변화입니다. 그들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했던 형들이지만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를 경험한 후에는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훗날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며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용서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며 살았던 신앙 선배들이 해방 후 화해와 사랑의 전도자가 된 경우들이 많았지요. 용서받은 경험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현대 가정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는 변했지만 가족의 본질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가족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적극적인 화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하거든요.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는 영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요셉도 형들과 직접 만나서 안고 울며 화해했거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은 소통 부족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적극적 소통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가족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용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기술이나 방법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더욱 근본적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행사나 가족 캠프 등을 통해 가족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족의 어른으로서 그가 보여준 지혜와 사랑이 화해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지요. 현대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 간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어르신들은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세대보다 더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가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후손들에게 큰 감화를 줍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지혜로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들의 간증과 경험담도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어르신들의 사랑과 지혜가 가족에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질투와 배신, 이집트에서의 고난,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가족의 구원과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도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말했듯이 사람은 악하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확신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경우들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화해의 원리를 배웠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의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가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극적인 화해를 기대하기보다는 안부 전화나 간단한 메시지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보다는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함께 계획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화해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모두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갈등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요셉과 형들의 갈등도 채색 옷과 꿈 이야기 같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거든요.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복잡해지고 깊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던 문제가 여러 감정과 사건들이 얽히면서 복잡해지죠. 셋째, 가족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과거의 상처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잊혀지지 않고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다섯째,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자신의 패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의사소통의 부재나 오해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의 통계를 보면 이런 특징들이 대부분의 가족 갈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이런 일반적인 갈등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놀라운 용서와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진 것 같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진정한 용기였지요.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용서를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적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변해야 하고 완전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화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화해를 망설이게 만들지요. 여섯 번째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텐데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들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화해의 기쁨,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 말이죠. 성경에는 요셉 외에도 가족 간의 화해를 보여주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20년 후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만났고 화해할 수 있었지요. 다윗의 가정에서도 압살롬과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가장 아름다운 가족, 화해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바울과 마가의 화해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때 선교 여행에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나중에는 다시 동역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화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말입니다. 또한 각각의 상황이 다르듯이 화해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런 성경의 화해 사례들을 연구하여 현대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경적 모델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화해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 화해에서 기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갈등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미움의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은 이런 면에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화해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해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가족 화해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대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나눈 대화 방식에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둘째,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대화가 어려워지므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일곱째, 상대방의 좋은 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좋았던 기억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상담학회에서도 이런 원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 화해를 시도할 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화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화해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상대방도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일시적인 후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화해의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관계 회복에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한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도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큰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조그마한 진전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와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화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현대적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는 영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해서도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만남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족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용서와 화해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경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시대에 맞는 가족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화해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큰 감동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의 박 권사님은 50년 동안 시누이와 갈등을 겪었는데 요셉의 용서를 묵상하며 먼저 화해를 청했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의 김 집사님은 아들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받은 감동으로 먼저 연락했고 현재는 매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시네요. 부산의 이 목사님 가정에서는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법정까지 갔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한 후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광주의 최 장로님은 딸과의 결혼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 것처럼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십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가족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참가한 10가정 중 8가정이 화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정 권사님은 고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겹쳤는데 요셉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친딸처럼 지낸다고 하시네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완벽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먼저 자신이 변화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모든 가족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을 통한 접근 같은 것이죠.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상담사나 목회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처음부터 형들에게 환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요. 또한 자신의 안정과 건강도 중요합니다. 화해를 시도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꾸준한 사랑의 표현이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하지요. 때로는 완전한 화해가 불가능해 보여도 최소한의 평화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 마음만큼은 평안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거든요. 요셉도 형들과 화해한 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일회성 화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요. 화해 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 서로 조심스러운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해했다면 과거는 과거로 덮어두고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 모임이나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된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가정상담센터의 통계를 보면 화해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가정들의 관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꾸준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화해의 원리와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언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실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너무 격해 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다른 궁금증은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지만 꼭 피해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접근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와는 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직접적인 사과를, 여성들은 감정적 공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화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전화나 편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각각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화해를 접근해야 할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새로 가족이 된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기존 자녀들의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이혼 후 재혼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요.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독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이 더욱 시급할 수 있지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육 방식에 대한 이해와 타협이 필요하겠지요.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인내심도 더 필요하죠.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들에서도 요셉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은 달라도 사랑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의 독특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좌절감과 실망감이 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적인 화해에 도달했거든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패 후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정성이 부족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회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이 아닌 다른 때에 화해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실패의 경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 선배들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가족과의 화해를 이루었다고 간증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요셉 가족의 경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뒤따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화해가 전체 가족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욱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나 어른들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거든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원망이 사라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지요. 교회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가족이 화목하면 서로 도우며 더 큰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요. 이런 축복들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화해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화해와 용서는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어 물려집니다. 요셉 가족의 화해는 단순히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됨의 전통을 물려주었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삶의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가족관계의 모델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모델을 물려주어야겠지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나 무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자녀들도 그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와 용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런 건전한 갈등 해결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낸 화해의 경험담은 후손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는 화해가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영적인 유산이죠. 가족 화해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지원이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의 상담과 조언은 가족 화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지요. 교회의 기도팀이나 구역 예배에서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교회의 선배 성도들의 경험담과 조언도 매우 귀중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겪어본 시행착오와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가 있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앙적 관점과 전문적 기술을 함께 얻을 수 있지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화해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아는 신뢰받는 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교회의 각종 모임과 행사들도 가족 화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지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족 화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힘이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공동체적 돌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문화 말이죠. 가족 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거든요. 요셉이 그토록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분노와 원망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져주시어 화해가 가능하도록 역사하시지요.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이런 성령님의 기적적 역사를 경험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서 갑작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들 말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점진적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또한 성령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욱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화해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신과 상처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가족과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요셉과 같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완벽한 화해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작은 관심부터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단순히 개인의 평안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내시는 가족 화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겠지요. 오늘 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 있으시다면 안부 전화 한 통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혹시 마음에 품고 있던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천천히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아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그때의 마음을 되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잘 가꾸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또한 주변의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따뜻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족 화해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가족처럼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